세상에 부정이 굉장히 많아요. 부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진실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정결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굉장히 깨끗하고 무결점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세상에 그러한 죄악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 세상이에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저씨가 무서워? 뭐가 더 무섭대요? 잘 안 보이나요? 마동석이 아저씨가 무섭니? 마약이 더 무서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아인, 그렇죠? 여러분 알죠? 네, 유아인 유명한 배우가 지금 마약에 완전히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마약들을 지금 이렇게 통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음주 문화, 술 중독, 굉장히 우리 사회가 중독 문화가 심각한데, 특별히 이 음주가 술이 중독이 돼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음주 판매량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고3 흡연율 25%. 4명 중에 1명이 고3 담배 핀대요. 어떻게 눈 못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담배 피지 마세요. 네, 절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담. 절대로 담배 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단들 포교, 여러분 뭐 나는 신이다를 통해서 뭐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단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다가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어떤 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제 그제 우리 공주에 있는 식당에 갔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왜 자꾸 쳐다보세요 했더니, 옆에 앉아 있는 분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교회 다니시죠? 아까 식사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 다니는지 몰라도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너무 거짓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그러더래요. 알고 보니까 누굴까요? 신천지야, 신천지. 신천지 교회로 오시면 엄청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 아니 당신도 원래는 교회 다녔었죠? 근데 어떻게 하다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저도 교회 다녔어요. 저는 감리교회 다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감리교회, 저도 감리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길래 중앙감리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저는 늘땡땡 교회 다녔어요 그러더래요. 알죠? 늘땡땡 교회. 그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 전도받고 신천지로 빠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성경적인 지식, 믿음의 깊이가 있으면 맞대항하는 거예요. 맞장구 이제 하는 건데, 맞대결 하는데, 맞짱을 뜨는데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돼. 그냥 피해야 하는 거야. 피해. 말을 섞으면 안 돼.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최적화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최적화가 돼 있어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안식일교회, 또 요즘에 몰몬교 있죠? 몰몬교 양복 입은 남자 외국인 두 사람이 맨날 이렇게 뭐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옹주 시내에도 가끔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아예 그냥 상종을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맞대응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누구나가 다 포함되어 있듯이 폰 중독. 그래가지고 내 손 안에 핸드폰이 없으면 막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군대 가면 그렇대요. 군대 가면 입영소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다 걷는데 그때부터 막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거야. 핸드폰.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고, 죄악에 빠져 있고, 부정에 빠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 해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큰 부정이 뭐냐면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사람의 시체를 안 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시체 만져봤어요? 못 만져봤겠죠. 시신 봤어요? 한번? 죽은 사람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은 여러 번 봤어요. 장례를 여러 번 치렀기 때문에 여러 번 봤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장례를 치르다 보면 장례 지도사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장례 지도사가 없었을 때는 목사님들이 전부 그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염이라는 거 하잖아요. 염. 사람의 시신을 다 닦아가지고 약물 처리하고 또 이런 콧구멍 같은데 솜으로 다 막아요. 이렇게 염습을 하는데 사람의 시체를 안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전 구약 시대로 따지면 제사장들도 사람의 시체를 안 만질 수가 없어. 그런데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사람의 시체를 만질 때는 7일 동안 부정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정결 예식을 치러가지고 따로 격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부정한 일을 겪고 교회에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부정한 일을 겪었어요?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의미해요. 죄.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죠. 그죠? 요셉이는 일주일 동안 어떤 죄를 짓고 왔어? 너무 잘생긴 죄?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죄를 짓고 여기서 사람의 시체를 만졌다라고 하는 부정의 비유가 뭐냐면 우리 일상을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 일에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짓고 주일날 교회에 모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신이 부정해져요. 자신이 부정해지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정결하게 해야 되고 내 죄가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이렇게 격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죄는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때 여러분 격리하잖아요. 왜 격리해요? 전염되기 때문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과 하나님 또 공동체 보기에 우리는 늘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부정한 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속죄제를 지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를 성모로 끌고 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로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듬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우슬초, 정결한 우슬초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거쳐야지만 사람이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그 부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결국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된대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와서 이 예배 때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그동안에 내가 지었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러한 깨끗함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님 보혈의 피가 뭐가요? 예수님 보혈의 피. 예전에 구약에 드렸던 제사 드렸던 그러한 붉은 암송아지나 그런 것들은 완벽하지 못한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날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행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정하고 나는 더러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 은혜가 우리의 결박되었던 죄를 다 끊고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보혈의 피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 우리나라가 막 엄청나게 이런 어둠으로 갇혀 있었던 그런 시기, 일제 시대를 포함해서 1900년 마지막 또 1900년대 그를 맞이하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가 어둠 속에 있었을 때에는 성교사님이 들어와서 찬송을 부를 때 꼭 보혈이 들어가는 찬송만 불렀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보혈이 들어가는 말씀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이 들어가는 찬송 뭐가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또 보혈을 지나, 이런 보혈이 들어가는 찬송만 불렀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얽매였던 죄가 다 풀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막 답답하고 힘들고 억눌리고 뭐가 안 풀리고 또 뭐가 자꾸 꼬여져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부정으로 인해서, 나의 정결치 못함으로 인해서 뭔가 막히는구나라는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기도하고 찬송해서 그걸 뚫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시험 볼 때, 공부할 때마다 기도 먼저 하세요. 기도할 때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나의 이 지혜가 깨어지게 하시고 또 내 마음 답답한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캠퍼스에 가거나 또 직장 생활할 때 보혈의 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말씀의 정체성 선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크게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나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잘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뭐 운동을 너무 세게 하고 왔나 봐. 다 졸아. 다시 중고등부만 시작. 예수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으로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좋은 성적 맺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부정을 깨끗하게 씻음받는 게 더 중요해요. 공부 잘한다고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꼭 공부를 못하고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안 풀려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세요. 내 삶 속에 얽매여 있는 부정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부정의 간섭에서,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거룩한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내 삶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또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부정으로부터 정결함으로 또 세상의 악으로부터 의로움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바꾸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신실한 주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불만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부정과 불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빛으로 다 물리치고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뜻하시는 귀하고 거룩한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를 원하는 우리 중고청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주셔서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아버지여 나의 뜻보다 더 앞서서 더 높은 계획 가슴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정한 길로 불의한 길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불의를 다 벗어버리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중고등부 청년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